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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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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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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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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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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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찬송 37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비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놀랜 여기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비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놀랜 여기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나은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드신데 그 여건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박영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옳지 않은 생각이나 미련한 마음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린 생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여름성역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7월 28일에서 30일 있을 아동부, 중고등부, 성인부 연합수련회 위에 함께하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복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장으로 권찰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장 권찰민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의 길에서 서로를 붙잡아 주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구역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작은 교회로서 주님의 복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게 하시며 각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구역되게 하옵소서. 남성교회와 여전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장으로 임원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남성교회 여전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한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의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회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올 한 해 맡겨진 모든 사업들이 은혜 가운데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정호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을 영어 돌리는 할렐루야 창대 위에 함께하사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오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각 기간 원래를 오늘 정해진 장소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은 지원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은혜로운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부, 중고, 청년 가족 연합 수련회가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서부 장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시원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15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단번에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오직 믿음 안에 언제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폭우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슬픔 속에 탄식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평강과 생명으로 상처 입은 심령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지 우리가 이 비 피해 로 생명을 잃은 그런 사람들 소식을 들으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많이 들으셨던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와 광풍을 잠재우신 그 놀라운 기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상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주목하셨습니까? 이 본문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거나 혹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건 능히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교훈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는 본문의 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놓치는 말씀들이 없어야 하고 행간에 숨어 있는 그 말씀 이면의 메시지들까지도 발견해 내려고 집중해야 하고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해 주시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상고할 때 과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야 할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신구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 약속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기에 예수님이 무엇에 주목하고 계시고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제하고 나면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목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큰 광풍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지는 그 사건과 그 바다가 있는 현장이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곳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다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기적에 주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3, 제4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인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잠잠하라 하신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다를 뒤로 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사람들에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바로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이상하다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막 죽다 살아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수고한 그 제자들에게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지금까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사토했던 그 제자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께 이런 야단받을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41절을 보면 그 이유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입니까? 그를 누구로 알고 제자들은 따른 것입니까?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왜 그분께 순종하는지 몰랐던 이 제자들의 바로 예수님이 꾸지람하셨던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주님은 왜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는지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꾸중받는 제자가 아니라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선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광풍과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죽을 지경에 처하자 다급하게 주님을 깨웠고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외침은 다급한 곤경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다급함에서 오는 그런 조급함과 답답한 마음에서 오는 원망과 한탄과 투정과 같은 그런 외침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닌 원망과 탄식과 불평과 불만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한탄의 그런 불순종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바다가 본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며 물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땅을 드러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국 땅이든 바다든 심지어 광풍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 가운데 순응하는 그런 대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자연의 위험 앞에서 인간인 우리는 너무도 무력하고 또 너무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경영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은 그렇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으면서도 마땅히 자신들이 다스리고 경영해야 할 그 피조물들 앞에서 오히려 죽을 것을 염려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깨달음도, 그리고 당연히 그분이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하는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한 믿음도 그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이토록 연약하고 두려움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영해야 할 그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정복당하며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오늘도 질질 끌려다니면서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세상에게 정복되고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생들을 보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러라고 너희를 창조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살라고, 겨우 그 정도로 살라고 내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었겠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무서웠느냐고,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째서 무서워하느냐고,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냐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기대하며 원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혹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앞에서 덮쳐오는 그 파도와 같은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떨고 있다면 염려할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제자들이 주님께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사명에 대한 물음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9절을 보면 실패와 좌절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제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패배를 맛보고 그 실패와 좌절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패배의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자신들의 이 싸움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일하실지 그 해결책을 요구하고 구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그렇다면 주님의 종인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일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묻고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심 가운데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것인지 바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기도라고 할 만한 기도는 바로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을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자신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두려움에 못 이기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그 풍랑에 지지 않고 바로 제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더라면,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여, 이 풍랑을 이제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물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지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지경에 처하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제자들이 이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왜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히 여겼다라고 말씀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로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왜 놀랍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불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스승이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말처럼 그들은 예수님 덕에 살게 될 줄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을 줄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랍비요, 스승이요, 선생님으로만 여기고 있었기에 그런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일 또한 당연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바다에 관한 한 오랜 경험을 축적했던 그런 베테랑들이었을 것이고, 그런 그들이 보기에 오늘 풍랑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판단했더라면 이제는 분명히 죽게 된 일만 남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미 죽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 배와 함께 침몰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런 그들이 주님을 향해 깨우면서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이 상황에서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를 좀 구해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죽게 된 마당에조차도 저렇게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쓰러져가는 돛대라도 좀 잡아주시든가, 아니면 배 안으로 들이치는 바닷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내주시든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뭐라도 좀 함께 해보라고 하는 그런 타박이었던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도 잠이 오는 거냐고 그렇게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곧바로 역전되고 그런 그들이 오히려 주님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왜 주님을 꾸지람하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일, 우리 스스로도 해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일,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일 해주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일을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시고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거라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기대할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일 해주실 거라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바로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그런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런 주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결과를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닐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의 고백이요, 불순종이요, 원망이고 넋두리이고 불평과 불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믿음다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기도다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언제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되고 열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런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바로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과 그런 감사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어닥치는 파도 앞에서 큰 산과 같은 너울을 바라보면서도 바로 이런 결과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이며, 그런 기도와 믿음이 바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셨고 주님 앞에 수없이 나와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으셨고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들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아야 기도의 결실과 열매들이 내 눈앞에 있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래야 간증도 할 게 아니냐라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응답의 간증을 품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결과를 보고 나서야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풍랑이는 바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잔잔해진 바다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고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큰 파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응답의 실상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발휘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바다 위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바다만을 바라보며 기적의 순간만을 바라보며 그것으로만 대단하다, 감탄하고 놀라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늘 주님이 응답하신 그 현장만을 바라보며 그저 감탄하고 놀라기만 하다가 또다시 큰 파도가 닥쳐오고 큰 시험이 닥쳐오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죽을까 염려하며 주님을 향해 그저 탄식하기만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며 과연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궁금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눈빛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배에서도 두려움에 떨던 믿음 없는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의 바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로, 승리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